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울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내 옛사람, 육의 사람, 육에 속하여 육의 욕망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의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하시면서 후임 목사 취임을 하는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김민숙 집사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김민숙 집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남편을 전도해 오셨더래요. 근데 그날 본문을 민수기에서 본문의 말씀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면서 민수기가 중요합니다. 민수기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분이 얼굴이 굳어져 가더래요. 그러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지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내 아내 민수기를 중요하게 보라고, 민수기를 바라보라고, 민수기를 중요하게 여기라, 내 아내를 왜 그렇게 설교에 말씀하십니까? 묻더래요. 이분은 새 신자니까 새로운 오신 분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민수기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민수기와 전혀 다르다는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것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 오신 김 집사님의 남편은 자기 아내 민수기를 자꾸 거론하는 줄 알았지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민수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 기준이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드리는 이유, 목적을 제가 물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내가 가진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유명한 신학교에 가면 그분의 책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약간의 내리막과 같이, 평지에서 약간 내리막길과 같이 사람들이 가기 아주 편안한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군을 몇 차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쥐고 총을 들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해서 많이 해야 한 50km 정도 행군을 해요. 어떤 분들은 천리 행군을 한 3박 4일 걸쳐서 걷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행군을 하면서 가장 무거운 힘든 길이 있다면요, 고갯길을 올라갈 때, 산길을 지나갈 때가 참 힘이 듭니다.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고갯마루 올라가서 약간의 내리막이요. 급한 내리막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약간의 평지와 비슷하면서 약간 내리막길, 그런 길이 걸어가기가 제일 편안합니다. 근데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걷기 가장 편안한 길같이 보여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험난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은요, 편안한 길, 넉넉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실패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 연단의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손에 관한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손은요, 성경에서 몇 명 안 되는 천사의 출생 예고를 받으면서 이 땅 위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몽을 꾼다고 말하는데, 태몽은요, 그냥 진짜로 꿈에 불과하지, 꿈속이잖아요. 그런데 마노아나 그 아내는요, 마노아 맞지요? 삼손의 부모님은요, 농사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만나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키울지 마노아가 염려되어져서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실인으로 키워야 될 것들까지도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져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질 것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좀 다른 상황에서 출생을 하는 거지. 삼손이 출생할 때의 상황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참 오랜 역사 속에 갈등의 나라,
시대인데 블레셋과 전쟁이 자주 있었던 시대에 삼손은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힘이 하도 세서 이름을 손이 세 개라고 삼손이라고 지었다고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힘이 얼마나 셌든지 나귀떡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그냥 한나절에 그냥 그들을 죽이는 이런 힘의 장사입니다. 힘만 세면 사람이 좀 미련하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힘만 센 사람들, 좀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데, 삼손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지혜로움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 여인들의 품속에 빠져서서 결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퀴즈를 내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 속에서 꿀이 생겼는데 꿀을 먹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강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그 퀴즈를 내잖아요. 퀴즈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퀴즈를 내잖아요. 그 퀴즈를 낸다고 하는 것이 아무 머리에서나 나오나요?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머리 좋음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머리만 좋은가요? 이 힘센 사람들은요 몸이 좀 둔해요. 그런데 삼손은요 몸이 얼마나 날렵했든지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요. 여우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가지고요 꼬리를 묶어 거기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려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이 힘도 세지요, 머리도 좋지요, 순발력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사사로서의 일보다는 여자의 품속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더 많았음을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그것도 블레셋 여자들에게 빠져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만 보면 3번이나 세 여자에게 빠져서 인생을, 아이들 농담으로 패가망신,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삼손의 인생의 실패이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사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만 사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사는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는요 죽은 죽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먹고, 삼손은 사사로서의 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여인에 빠져 부정하게 살고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요 사사로서의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았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귀 특별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일 때에는요 블레셋의 귀족들,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의 귀족들, 방백들 3000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그 시대에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에 3000명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신전을 지어놓고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구경하러 백성들이 모입니다. 다곤 신전에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하여 모였겠지요. 그리고 삼손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근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평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라고 마지막 삼손의 생애를 마지막 평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생애는 사사로서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셨기에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라고 마지막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달랐더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갖고 살고 있고, 우리가 실패의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고난의 삶이 아픔의 연속들이 이루어지는 현상,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신전에서 맷돌이나 굴리고 있는 신세, 구경거리,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로 보셨듯이 내 인생이 지금 쪼그라져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억눌려 있고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낫게, 지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슴속에 꼭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야 쓰임받는데 그 전 인생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 실패 인생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고 사사로서 그를 걸어오게 하셨지만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보다는 인생의 실패의 인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죽음을 각오해 가면서 나로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앞에 보내보면 28절 말씀 보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도전을 이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모습들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삶들, 오늘은요 그 고난의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어려움에 짓눌림에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삼손같이 맷돌 걸리고 있는 정말 실패한 인생의 자리, 두 눈 다 뽑혀버린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여 사사로서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도전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삼손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신전에서 기둥을 붙잡고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도는요 아마도 회개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 하는 마음들은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은 그랬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는 삼손을 기억해 주셨고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대감을 걸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기사를 읽어가면서 머리가 깎여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머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놓으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고 말씀하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부터 나온 힘이에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나온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시 기도하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삼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던 이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목적의 답은요, 그 이유의 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위함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우리 기도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 묵상하면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영적 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TV를 좀 보는데 도시어부를 좀 봤어요. 도시어부.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참 느껴요. 그분들, 제가 과거에도 그 프로를 보다가 한동안 안 보다가 어제 어떻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도시어부를 보게 됐는데 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도시어부를 촬영하면서 제일 고기를 많이 잡았다.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다. 방어를 잡는데 20몇 마리를 잡았다고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과거에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분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터 이렇게 앉아 낚시를 하는데, 한 분이 고기를 잘 잡는데 옆에 앉은 분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분이, 잘 잡으시는 분에게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에게 낚시를 잘 하려면 몇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해 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낚시를 하면서 딴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걸어놓고,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낚시를 걸어놓고 이제 고기가 잘 안 잡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낚싯밥을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말고 그 낚시 던져놓은 그 자리를 잘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좋은 미끼를 써야 합니다. 좋은 미끼.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그 고기가 먹을 수 있는 미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두 번, 예.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할 때, 그 입질하는 기회를 놓치면 고기는 절대로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어제도, 이제 막 너무 그 방어가 큰 고기잖아요. 막 1m 가까이 되는 고기들을 막 잡는데, 그걸 사람이 낚싯줄로 당기고 그걸 잡아 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쳐가지고 막 기진맥진을. 그러면서도요, 고기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잡힐 때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낚시질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고기가 안 잡힐 때는 한번 촬영을 하면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낚시를 계속 던졌지만 고기가 잡힐 때 고기 낚시를 던져야 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논리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영적 기회이지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2배에 잠기게 될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아 고기로 먹고 살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만들어 놓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외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얻었고 다 기적을 맛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다. 기회를 놓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3,000명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고 그 신전만 무너뜨리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다 죽음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만,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기회의 순간들이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도전을 해나가려면요,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각오되어져야 합니다. 희생 없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우연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기회가 되어지면 그땐 나를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들이 또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라는 존재 자체는 약합니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하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위치에 서면,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기들 죽이는 일들이 하도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좀 신빙성 없는 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엄마의 위치에 서면 자기 아이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희생하는 마음, 희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강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희생이 각오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교회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려 하는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때 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신전에서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는 정말 불쌍한 신세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도 용서하시고 민족의 압박도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희생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에 삼손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한 희생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 정신이에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 정신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 희생정신 본받아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기회 있을 때 희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희생이 되어지면은요, 삼손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이 인정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다짐하면서 삼손의 모습,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받던 그 인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하려 하는 각오를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쓰임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